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문답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모든 환경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지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울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그 깔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잠깐만 이야기하고 바로 또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책은 기독교 강요, 종교 개혁을 이룬 칼뱅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최종판은 총 4권, 그리고 한국에서는 4권짜리가 있고 3권짜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권, 첫 번째 장에 1권의 1장을 먼저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가지고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MBTI로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있는 분석으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더 알아진다라고 기독교 강요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뭔데 나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더 알아간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검정 글씨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저 아름다운 바다와 저 아름다운 저 풀, 그리고 꽃을 볼 때 저것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우리를 아는 지식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죄이며 악함이 우리의 지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태초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 한 번 동물의 이름을 보면은 동물 이름을 짓는 거.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요. 그 동물이 어떠한 것들을 생리를 살고 있고 하는 것을 통찰이 있을 때 너는 이런 거야라고 지을 수 있는 게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담은 뛰어난 삶을 살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지식과 통찰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것만 보면은 하늘만 보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끊겨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심 그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악, 더러움, 죄 이거밖에 우리가 남지 않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알면서 우리는 이 악한 본성으로 보면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저 크신 하나님, 저 광활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은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죄밖에 남아있지 않고 악과 그리고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아간 하나님 안다는 거. 하나님 모든 게 나오는구나. 나는 지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밖에 없구나. 이 두 가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 인간은 하나님으로가 단절됐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존재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은 질서 있는 거 보면은 어떠한 신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지혜와 의와 능력과 진리가 전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예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분이지. 이 정도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뭐 요셉을 이렇게 이끄셨지. 다윗을 붙드셨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던 그러한 기록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 강요, 이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리스도를 주었다. 다 주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에 필요한 돈, 얼마 나가야 되는 거, 학원비, 집세, 집값, 세금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너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한 것들을 공급받아가지고 너 안에 있는 열매 맺는 거. 선함, 오래 참음, 사랑 그런 것들을 열매 맺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바로 이 성경에 나와져 있고 이 성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런 걸 누릴 수 있어 라는 인생의 주된 목적에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왜 다 주었는데 뭘 더 필요로 하니라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지만 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폭넓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움도 내가 이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이 좋은 거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뭐 음식점 알면 여기 가보자, 여기 이렇게 해보자. 그 어떤 요리법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 맛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감정이 통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데, 이런 사랑 나도 하고 싶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거기에 향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맛보기로 기독교 강요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제 다른 그 전도사님의 이제 피드백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PPT로 하면은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번 주만 PPT 안 쓰고 이 화면으로만 해서 책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괜찮으면 계속 이렇게 가고 아니면 PPT가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PPT 화면을 크게 띄워서
쭉 하던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PPT를 안 띄우고 이제 이 화면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6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있으실 분들 6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네,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최강희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링크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배울 거는요, 4문부터 6문까지를 배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야? 라를 우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기둥으로 반드시 잡혀 있어야지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흔히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들면은 하나님 왜 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나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되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이것만 해결되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라는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이 그 질문들을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은 이 상황이 해석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지? 그리고 나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날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지? 라는 것들 하면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해석의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배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기서 동의를 하시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앞으로의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질문 던져요. 단박에. 아니, 하나님 살아가시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면은 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생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상황들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4쪽에 보면은 밑에 글이 있죠. 첫 번째 단원 밑에 있는 글. 하면은 소율이 문답 1부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죠.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 배우는 건 밑줄.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배우는 건 밑줄이에요. 저희는 뭘 배울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배운 것을 기초로 앞으로 나아갈 게 뭐예요? 작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이 계획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러면 이 꼴은 뭐예요? 아, 이 계획도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계획도 좋은 계획이구나.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서 봐야 됩니다. 그냥 계획만 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이 계획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그거 속성을 갖고 있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계획을 그래서야 비로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연결 지어야 되거든요. 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짓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미건조한 하나님만 남아요. 율법적인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건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율법만 남았을 때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바리새인. 이것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율법에 묻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싹 다 날려버리고 문자만 남아버리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이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연결짓는 그러한 관점을 또한 배워나갈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66쪽에 큰 네모 동그라미 있죠. 큰 네모 동그라미에 질문 4번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밑줄. 그리고 이제 문제 답 4가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밑줄. 다 밑줄 그을 거예요.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밑줄 그을게요.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라고 하면요. 우리는 한마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표가 좀 더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밑줄. 그러면은 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가 나오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럴 때 하나님 영이시다라는 것이 하고요. 그리고 그에 뭐가 있어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진실, 인자, 공의 이게 보면은 그냥 좋은 것들이 그냥 다 응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보다 더 초월해서 가장 최고선.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이꼬르 이거 해주세요. 최고선 적어주세요. 이꼬르 최고선. 뭐냐면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선함과는 차원을 초월한 그 선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해서 이꼬르 최고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예요. 67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을 볼게요. 여기서 후가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줄부터 볼게요. 후가 아니라 왓츠로 묻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밑줄 그을게요. 아마도 요리문답에 깔린 접근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직접 존재를 알 수 없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식인가 봅니다. 밑줄이에요. 보면 다시 66쪽의 네모 칸에 흰색 네모에 Q4에 영어로 되는 거 What is 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되는 거 보통 Who are you 하잖아요. 너 누구야 할 때 Who are you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what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의 문답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who는 누구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할 거지만 이 what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그분의 속성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what이라고 쓴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거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제하는 것이 바로 who를 쓴 게 아니라 what을 쓴 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 사람 다 안 돼. 이단입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단입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 who를 쓴 것이 아니라 what을 썼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별표 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 이거 별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그거는 성경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새로운 해석인데? 근데 그게 성경에 벗어났다?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지성의 한계,
우리의 오감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 한계 가운데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존재의 목적에 살기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려주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최고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거를 선하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정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도 선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지어서 우리 분명히 쭉쭉쭉 연결지어서 가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이거 68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줄, 같이 밑줄을 그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밑줄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해요. 성경 이때 쓰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 그 생물에서 분석을 해요. 뭐 IT, 뭐 고객, 기계, 공학, AI 분석해서 막 파악해요.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학이라는 거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도 아예 일반 학문과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로 소율이 문답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막 분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러신 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이 성경을 토대로 나온 게 바로 이 소율이 문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다. 가장 좋은 것이다. 이만큼 아는 것도 충만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 줄.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네모 칠게요. 즉 이게 쭉 밑줄을 그을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 이것은 무한히 유한을 받을 수 없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의 한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다뤄야 하는 특별한 지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를 둘 때 제가 여기서 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이 있어요. 근데 이 컵이 바닷물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컵이 태평양 바다의 그 수많은 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지식의 용량이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유한히 그 태평양 같은 바다는 무한을 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이 종이컵으로 담아낼 수 없잖아요. 태평양 양을. 때문에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준 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을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더 이상 알게 되면 우리가 아예 큰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게 밑줄하고 별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낀다는 거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왜야 되냐면은 69쪽의 첫 번째 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크고 놀랍고 고귀한 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사실을 주는 감동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별표 칠게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될 건 무엇이냐면요. 저 태평양보다 더 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여기에 넣기 위해서 이만큼만에 요약해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것들만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거밖에 태평양 하지만 이만큼밖에 담을 수 없지만 여기 있는 담은 것이라도 그 태평양을 상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 담은 것이라도 우주가 어떤 분인지 대략적으로 살아가는데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수고스럽게 여기에 그 수많은 것을 여기 담아낼 수 있게끔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구나. 그냥 만들고 나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 70쪽의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을게요. 별표치고 밑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시다. 그러면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 것 같으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그림 네모하고 별표 칠게요. 하나님은 영이래요. 그러면 영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영의 특성이 무한하다, 무궁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영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또한 무궁하고 변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의 존재가 무궁하고 무한하며 변하지 않으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고 변하지 않으며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이 꼴을 뭐라 그래요? 최고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가장 지극히 높은 곳.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근데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최고선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하냐면요.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별표 칠게요. 왜냐하면 그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뒤에 공부하게 될 하나님의 작정과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하면은 마지막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별표 쓸게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밑줄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나쁘게 보이는 일을 하시더라도 그분을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하는 우리가 한순간 잊지 말아야 하고 취해야 될 입장입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이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절망같이 보일지라도 또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처했을 때에 그 3일간 무덤에 계실 때에 절망에 빠졌겠지요. 그때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야. 우리 이끄시는 분이야. 그런 것들로 이제 벼뛰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하신 분. 하나님을 내가 무선 하나님 보면은 율법 그 계획도 율법으로만 보여요. 이거 못 미치면은 너는 죽어.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장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의 계획도 당연히 그 어떠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 만드신 데 따라서 그 계획도 우리가 느껴지게 다르거든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념을 잘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 71쪽 넘어갈게요. 근데 71쪽을 뭐냐면 좀 표로 이제 좀 구식화 시켜본 거, 그러니까 구도화 시켜본 거예요. 보면은 여기 주황 색깔 있잖아요. 그렇죠? 주황 색깔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1번 하고 숫자를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믿을 건 2번. 먼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밑줄을 그었고요. 그러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반응 1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구나.
우리에게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게 복이구나. 이것을 복에 대한 관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뀌기 때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최고선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아파트 사고, 뭐 돈 벌고,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최선을 초월한, 지극히 초월한 그 선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바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쵸? 아,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구나.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반응. 그렇게 복되게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리고 성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다. 바로 이게 1, 2, 3문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돼 했을 때에 우리 일단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자체.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속성 밑줄. 하나님의 속성. 근데 이 하나님 속성이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이 있죠. 그리고 작정과 실행의 창조와 섭리와 나뉘게 돼요.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창조가 왜 좋았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죠?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도 선하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섭리. 그럼 왜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화살표 있죠. 이거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연결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왜 선한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친다는 걸 믿나요? 네,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불변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이꼴로 그냥 창조는 선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하나님과 속성과 인격과 연결짓는 것. 그 훈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그 길을 피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이거 안 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연결시켜야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구나. 창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연결시켜야지 이게 정말 선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것을 봐야 돼요. 이 창조란 게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꼴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것이 있어야지 너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다. 우리 이미 충분히 존귀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얘기했죠. 천하와 바꾸지 못할 한 영혼이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천하를 다 주고 예수님과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당신 더 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형식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의 값어치구나.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면요 천지 있고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쓰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은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 천하보다 존귀한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어깨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생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한 거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보다 귀한 존재, 저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아무리 여러분 막대하고 내 가치를 못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올 그날 될 때에 드러날 거예요. 만천하의 진실이.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세상 원리에 맞춰가지고 이 땅에서만 정착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 땅의 가치로만 봤었지만 우리는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배울 그날 정말 너가 존귀한 자였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거든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림받고 정말 정말 존귀한 존재였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 고대한 것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 내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그 그것이 본향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밑줄 그을게요. 근데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의식의 내용. 하나님이면은 이러한 분이라고 떠올리는 것 있잖아요. 그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내용.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떠올리는 거. 그게 바로 관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이러한 오류들을 빠져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상 그 수많은 이단을 만들어낸 그러한 관념들, 그러한 의식이거든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단과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길 그런 시간이기 원합니다. 보면은 불가지론, 이신론, 무신론 이게 있어요. 불가지론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은 신임으로 원래 인간은 그분에서 결핍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지론이에요. 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신은. 이게 불가지론이. 그리고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는데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밑줄.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있는데 만들어 놓고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첫 번째 줄 밑줄. 그럼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라고 하면요. 밑에 단락에 첫 번째 줄 밑줄 그렇게 별표. 이러한 관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모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불가지론이나 아니면 하나님 알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신론이거나 무신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만들고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같은 너희를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73쪽 밑줄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관념 중 그 두 번째는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다신론 보면 밑줄 그을게 첫 번째 줄. 그리스 로마의 신처럼 여러 명의 신들이 자기들끼리 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질투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그런 신 있잖아요. 뭐 인간과 섞여 살고 막 그러한 느낌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첫 번째 줄.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일본에 가면요. 신이 엄청 많아요.
뭐 바람신, 땅신, 그 지역의 돌멩이 신, 그 지역의 오래된 나무 그 신, 그러니까 다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이러한 관념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지극히 높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말을 한번 써주세요. 경외. 경외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친근하기도 해요.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타원이 달라요. 우리와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고 절대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점에 가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대한 분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은 분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 경배의 대상. 하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긴 하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이거 그냥 소소한 질문들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요. 하나님,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도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휴, 하나님께 눈, 코, 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막 내 팔로 너를 뭐 감쌌다. 막 그런 성경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팔이 있고 콧바람으로 널 물리친다 하는 그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맨 마지막 줄. 이러한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밑줄.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보였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영이세요. 그쵸? 영이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게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눈, 코, 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눈, 코, 귀, 우리 눈, 코, 귀 있는데 우리 하나님 형상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 밑줄을 그을게요. 지, 정, 의, 조화,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눈, 코, 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인 지정의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질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혼탁해요. 상대적이에요. 너가 옳고 네가 옳고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그거 이꼬르 뭐냐면 절대적인 아름다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절대적인 선을 드러낸다는 의미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름답고 싶어요. 진선미라고 미스코리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거든요. 몰라요. 그렇게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돈으로 해보고 외모로 해보고 하지만 그 진정한 진선미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극한 선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 지극한 아름다움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지극히 아름다운 진리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지극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함과 지극히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낸다. 때문에 그 진짜 아름다움 보면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어? 세상에 이런 선이 있어? 이런 진리가 있었어? 보고 죽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뭐 진짜 뭐 주름이 없고, 아니면 다른 사람 알아주는
뭐 진리, 뭐 돈이면 다 돼, 빽이면 다 돼.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조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존재. 아, 저게 진짜 선이구나. 아, 저게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아, 저게 정말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극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거. 지극한 그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피부가 좋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거예요. 저게 어떤 아름다움이지?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지? 질문할 거예요. 우리 그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나온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하겠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지극한 아름다움과 진리와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하나님도 미움, 질투, 화 등 감정이 느껴질까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답은 세 번째 줄 밑줄 볼게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이것을 적은 계시 별표할게요. 적은 계시라고 부릅니다. 즉 어린아이에게 쉽게 설명하듯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낮추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시는요. 보여줘서 보여주다는 뜻이거든요. 열어서 보여주다가 계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적응해서 우리의 수준에 낮춰서. 그래서 적은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계시란 말을 우리가 익숙하게 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서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타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계시.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라는 것을 늘 익숙해진 말로 익혀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계시라는 것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서 알려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보여 알려주신 거지. 이 계시란 말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계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서 알려주신다. 계시. 때문에 이 적은 계시라고 한 거. 그리고 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 계신다는데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줄. 이런 표현도 적은 계시의 예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75쪽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마지막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피곤하다는 것도 우리 몸의 근육에 젖산이 쌓이고 산소 교환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피곤하다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가 나왔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왔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 피곤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하나님 영이신데 이게 있을까? 분별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 이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 젖산이 있을 필요가 없고 산소 공급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5쪽의 질문.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혼자 계셨다면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혹시 인간을 만드셨나요? 같이 놀려고? 뭔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밑줄 그분 자체로 이미 충족하신 분이기에 외로움이랄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극히 그분만으로 홀로 지극히 만족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알았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분, 충만하신 분 그런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핍이 있어서 만든다? 당연히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처음부터 함께 계시고 충만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런 속성을 알았을 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로우셨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만 이미 완벽하신 분인데 외로움이 낄 수가 있을까? 결핍이 있어야지 외롭잖아요. 결핍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지.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속성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분별의 토대가 되주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76쪽. 76쪽의 내목 한번 볼게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라고 질문이 던져요. 그리고 답 밑줄 그을게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77쪽에 넘어갈게요. 77쪽에 오문 별표 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밑줄.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밑줄. 역사적으로 인류에게는 신들이 많았기에 사실은 무척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올 질문입니다. 뭐 오늘날만 해도 뭐 부처님, 알라신, 뭐 호랑교, 이반이 신 그런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들이 가짜 신이고 유일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하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엘리야 갈멜산 전투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있고 또한 거기 전투할 때에 이방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불덩이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이 돌고 있는지 어디 볼일 보러 갔는지 하지 않냐. 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기도하자마자 이제 불덩이를 떨어뜨릴 것이며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신은요 살아계시고 참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신은요 하나님이에요. 이 논리가 바로 거기서 꼽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쪽에 보면요. 마지막 단락. 왜 이러한 신들이 있을까요? 왜 자꾸 이러한 신들이 계속 개발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왜 이러한 신들은 끊임없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밑에서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 아니 위에서 첫 번째 줄이에요. 마지막 단락. 하지만 볼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들이 신을 아예 그 마음속에 지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별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심어두신 신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보면은 또 네 번째 줄. 이게 더서 설명이 돼 있어요. 밑줄 그을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도록 심어주신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바로 발견하기보다는 비슷하지만 엉뚱한 것을 참신을 알고 그도 추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그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다. 앞서 했던 그 깔뱅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원시 시대부터 모든 시대까지 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왜 진짜 신기하게 뭐 남아메리카든 뭐 우리 한국이든 아니면 저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인도이든 진짜 신기하게 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딱 와야지 조각이 맞아지는 건데 다른 조각이 끼워지면서 다른 이방 신들이 섬기게 된다라는 것, 섬기게 되는. 하지만 그 신은 죽어 있고 거짓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종교의 씨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 78쪽에 보면요 그림을 볼게요. 다양한 신개념 밑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저급한 차원의 뭐 도깨비, 뭐 사람보다 좀 강한 것들,
그리고 조금 차원의 발전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러한 신의 개념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어떠한 강도에 따라서 신이 이런 것도 신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넘기겠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 육문. 네,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막 어려운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근데 이제 일단은 밑줄을 그을게요. 대답부터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거를 배우라고 가르쳐줬나 할 정도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81쪽에 그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격 여기에 보면은 가체드라고 나와 있죠. 신격 하고 밑줄을 그을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또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persons 위라고 보면은 이 person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페르소나에서 온 것으로 의지와에서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얘기합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동일하게 신격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면서도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시라는 얘기예요.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82쪽에 보면은 오해하지 마세요부터 볼게요. 82쪽에 이제 보라색 칸에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라고 밑줄.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오해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하나씩 풀어나갈 거예요.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면요. 우리 이렇게 이해해요. 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만드시고 율법 다스리심. 성자는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심. 성령은 좀 이끄심. 마치 이렇게 따로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주된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데 첫 번째 줄 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역할조차 각자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좀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와서 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이 성령님도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제 영광을 성령님으로 돌리긴 하지만 성령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된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이런 원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삼위일체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삼위가 하나이면서 그리고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각자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꼬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따로 떼낼 수 없는. 우리가 따로 떼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인격체로도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만 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에서는 그 예수님은 동시에 예수님이면서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책은요. 83쪽에 두 번째 단락.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와 시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인 하나님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밑줄.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나요? 딱 얘기하면 동시에 막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동시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한계가 그러한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동시에 얘기 못하듯이. 우리 한계 때문에. 하지만은
이러한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4쪽. 근데 이러한 오류들이 있어요. 뭐냐면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84쪽에 보면은 삼신론 그리고 단일신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줄 밑줄. 원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주장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삼신이라는 것은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로따로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삼위일체는 뭐예요? 이 세 가지 위격이 동시에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삼신론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신론. 첫 번째 줄 밑줄. 한 분이신데 세처럼 그냥 보이는 것 뿐이라고 주장입니다. 삼위. 세 가지의 위격. 성부, 성자, 삼위가 일체,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이면서도 단일신이 아니라 삼위를 갖고 계셔요. 때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도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말으로 하고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그거는 이단이거나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안하는 것은 얼마큼만큼이라고요? 이것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여기까지가 아는 게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선하게 아는 거구나. 왜냐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계획은 누구예요? 선하신 하나님 만드셨으니 선하신 계획.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은 가장 선한 거라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86쪽 볼게요. 86쪽. 이번 공부는 너무 어려워요. 삼일체만 자체 어려워요.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써야 되나요? 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핵심 교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 구조가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제대로 하나님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도 알아야지 이게 충분하게 알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8쪽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관련지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밑줄 그을게요. 유한이 첫 번째 줄.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밑줄.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한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인간처럼 인신후에 맞추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크고도 높으신 사랑이 아니고는 다른 데 있을까요? 밑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알 수 있게끔 필요한 만큼 알려주세요. 그렇게까지 정리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말로 바꿔주시고 또한 신비 있는 부분은 그 아는 부분까지만 알려주시고 이게 한 말이에요.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굳이 불편한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뭘 또 다음에는 이제 작정을 넘어갈 건데요. 뭘 봐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선하다. 여기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따로 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한 계획은 선하다.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계획을 연관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닥쳐진 모든 부분 또한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환경들을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영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내고 해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져요. 해석이 가능해져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뼈대로 하나님 이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서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붙듦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지극히 그 선, 그 연결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 이 세상에 볼 때 지극히 아름다움을 내가 표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강의를